모세에 대해서 잘 알죠? 모세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우리 주일학교에서 모세도 배우고 여러 번 배웠던 그런 말씀인데 조금만 더 잘 알으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는데 처음에 창조할 때는 어떻게 창조했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영이 없는 그런 사람, 동물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요? 아담. 빨리빨리 대답을 해. 빨리빨리 해야 빨리빨리 막 넘어가니까 빨리빨리 대답해야 빨리빨리 넘어가요. 아담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사람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쭉 빼가지고 거기를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게 누구요? 하와예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와는 당초에는 그냥 아담이 심심하니까 심심풀이 땅콩 같이 그냥 심심하니까 같이 이렇게 놀으라고 이렇게 창조를 했는데 그런데 하와가 마귀한테 속았어요. 뱀이 마귀한테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이 그때는 말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 하와가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요. 먹고 자기만 먹었어? 아담이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잘 알죠. 그런데 자 봐봐. 아담이 많은 육체를 위해서는 마음껏 먹여야 돼. 뭐 먹든지 말든지 자기 마음대로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 힘으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 게 어떻게 해줘?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옳지. 우리는 우리 여기는 어른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나온 분들은 그게 몰라. 이것도 몰라. 처음에 나온 사람들. 또 다른 게 나온 사람들은 또 몰라. 종교 생활하고 하는 다른 게 있는 분들 나와서 물어보면 영이 뭔지도 모르고 영이 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응? 지옥 가는 병인데 그럼 영이 죽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영이 죽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풍습 따라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없어졌다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만들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몰라. 영혼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도 좋은 직장 가서 잘 살으면 그거 땡땡인 줄 알고 끝. 그럼 잘 사는 사람이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은 또 하나 뭐가 있어?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해야 돼?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이미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영이 죽은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갑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셔서 참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이제는 또 에덴에서 먹었던 거 핑계댈 필요도 없어. 이제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속에 있는 죽었던 영 장사 지내버려야 돼.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영원히 사는 자가 됐어. 영원히 사는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 누구든지. 이처럼 성경 전체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숨을 쉬어 호흡하잖아요. 호흡하는 것을 목숨이다 그래요. 우리는 목숨을 부지하고 살잖아요. 목숨을 부지하고 호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되죠. 또 입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이 내 육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살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그것 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 육체는 우리가 겉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영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옳지. 영혼은 속사람이에요. 더 잘 알아요. 영혼은 속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보면 겉사람만 거울에 보이는 겉사람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속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육체가 호흡이 끝나거나 죽고 나면 속사람이 지금 사람 보이는 거랑 똑같이 보이는 육체로 새롭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 가냐? 영원한 천국에 가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속사람이 다시 영혼이 영이 사람이 육체가 돼가지고 똑같이 그 사람도 지옥에 가고. 이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죽으면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속사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속사람이 다시 영이 육체가 돼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보이는 사람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죽었다 살아는 눈에 보여요? 식사도 하셔요? 고기 좀 갖고 와봐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이냐? 아니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쭉 들어버려.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가 돼버려. 이게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당연히 되고 싶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잘 들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은 돼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태어나? 어디 가서 다시 생겼어? 지옥에 가서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경보를 받게 됐단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지금 막 여러 글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근본은 하나예요. 네가 속사람인 네 영혼이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그 생명을 언제 받을 수 있냐? 지금 받아야 돼.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호흡하는 육체가 있을 때 그 호흡을 할 수 있을 때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제 다 죽게 됐어요.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제 네피림들 다 죽이고 다 죽였어요. 노아 8식구만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죄인이니까 몰라. 그래서 노아 홍수로 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죄를 여기고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또 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근본을 고쳐야겠구나. 지금 현 상태라는데 근본을 고쳐야겠구나 하고서 사람 한 사람 아주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탁 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어? 옳지. 아브라함. 누가 대답했어요? 옳지. 자, 톡톡 박사.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당초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였었어? 아브람. 아브람 했었는데 하나님께 이름을 고쳐줬어요. 아브라함이다. 고쳐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 있어요? 응?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 이삭, 또 이스마엘.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 이스마엘은 하갈이 낳았어요. 하갈은 첩입니다. 본부인이 아니야, 첩이에요. 그 다음에 그럼 누구요? 계속 내려놓은 거니? 이삭의 자녀는 누구예요? 야곱, 에서. 야곱하고 에서. 똑똑 박사 야곱과 에서입니다. 야곱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는 원래 장자인데 왜 뺏겼어? 팥죽만 알으면 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안 보인다고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뺏겨버렸어요. 뺏겨서 누가 장자가 됐어? 야곱이 됐어요.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요? 12명. 자, 거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어요. 네 자손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육체의 아버지였었는데 너는 열국의 모든 나라의 아비가 될 거다 하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는 말씀을 하시고서 어떻게 했냐?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권고해서 너희들을 데리고서 나와가지고 저기 당초에 내가 너희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아들하고 부인이 몇 명이요? 12명의 아들하고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아들은 몇 명이에요? 12명이고 부인이 4명이고 거기다가 또 낳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나니까 그래가지고 70명 정도가 애굽에 덜컥 내려갔어요. 애굽에 70명이 내려가기 전에 누가 먼저 내려갔어요? 옳지, 요셉. 애굽에 70명이 내려가기 전에 우리 요셉이 먼저 형들이 어떻게 했어? 시기해가지고 꿈잘 꾼다고, 야 너 꿈만 잘 꿔봐 하고서 꿈잘 꾼다고 시기해가지고 애굽의 장사꾼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요셉이 먼저 내려가서 꿈을 잘 꾸니까 바로 왕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요셉이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70명이 애굽으로 형인 동생이 있는 데로 더 내려가서 70명이 어디가 살았냐? 고센 땅. 그거 알아놔야 돼. 고센 땅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목자들이 양치는, 풀이 많이 나는 양치는 곳이에요. 거기에 그 넓은 땅에 양치는 곳에 딱 자리를 잡고 거기 살았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대우가 좋았는지 몰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요셉이 죽었을까지, 나이 먹으니까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애를 잘 낳는 거니? 너가 아까도 봤지? 아니 임신하고 이렇게 해서 애기 날아가면은 산파, 요즘에는 또 산부인과 가잖아요. 산부인과 의사 같은 분을 산파라고 그래. 옛날에는 애기 낳으면 산파들이 막 쫓아가서 애기를 받아주는데 애기 낳으려고 해서 쫓아가 보면은 벌써 낳았어. 그렇게 잘 낳는 거예요. 70명이 낳는데 몇 명이 낳냐? 4대만 한 400년 동안에 70명이 낳는데 70명이 갔는데 한 250만 명 정도 낳았어요. 장정 싸움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60만 명이니까 250만에서 한 300만 낳았어. 엄청나게 난 거야. 그러니까 바로 왕이 생각한 거예요.
딸왕이죠. 요셉이 있을 때 요셉도 죽고 전에 있던 왕도 죽고 다른 왕이 왔는데, 야,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우리 애굽 사람들도 아닌데 이것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저쪽하고 서로 화친해가지고 우리를 쳐부수면 어떻게 하지? 첫째, 그러고 두 번째는 이놈들이 더 커. 자기 나라보다 더 크고 더 왕성해져. 그러니까 야, 우리 배신을 땅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노예로서 얼마나 일을 시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잘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어. 남자는 군인 가고 그러니까 여자는 군인도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 여자 군인 안 가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군인 가고 통도 칼도 지울 수가 있으니까 그 바로 새로운 바로 왕이 남자가 나면 죽여. 남자가 나면 죽여. 아들만 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안 죽여요?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어떻게 하냐?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야, 니들 애 난다고만 하면 쫓아가가지고 여자만 잘 키우고 남자 같으면 목 잘라 죽여버려. 세상에,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가가지고 무서워서 발발 떠는 거예요. 왕이 너 죽여! 너 죽여! 안 죽이면 너 죽을 거야. 너 애 낳는데 남자인데 안 죽은 거 알기만 하면 너도 죽고 이 자녀도 죽고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이 산파들이 가서 딱 보니까 남자예요. 그런데도 발발 떨어. 누구를 떠냐?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야들 지금 나 배랑 맞아 죽지?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금이 불러요. 너 이놈아, 왜 너 남자는 이렇게 안 죽였어? 그러니까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서 애 받으려고 했더니 벌써 애 낳았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그런데도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시키고 애 안 죽인 그 산파들을 거기 보니까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준다니까. 봐봐, 어디 보는 거니? 1장. 나도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서 왕이 죽일 거요 하는데도 안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 거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지배를 왕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니 바로 왕이 지금 당장 육체를 죽이잖아. 아니 아들 낳는데 안 죽이면 너 죽을 거야. 아, 이러는데도 바로보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또 두려워해.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의 가정에 왕성하게, 그 산파의 가정에 복을 준 거예요. 하느님보다 잘 되도록 복을 줬다는 거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줬어요. 얼마나 축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복받아요. 육체 그것 가지고 조금 별거 아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알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복을 줍니다. 그 거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 복을 줬다고. 복 받은 사람도 얼마나, 목사님 복 받고 얼마나 많이 복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형이고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지면 나는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목숨이 죽더라도 귀엽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복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냐? 생명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육체의 목숨을 소중히 여긴 거야. 두 번째는 그렇게도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떨어지, 고센 땅에 명령이 떨어지기를, 남자만 딱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더 던져. 나일강에 던져 다 죽여버려. 얼마나 무서워요.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뭐 걱정을 안 해지만 남자는 무조건 낳기만 하면 그 날개 던져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여요. 왜? 자기 죽으니까.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그 가족 전체가, 남편도 죽을 것이고 자녀도 다 죽을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난 남자 만나면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 모세 어머니가 이름이 뭐예요? 요게벳.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이 어머니인데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보니까 아이고 기가 막혀. 거기 보니까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막 생명이 철철 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죽으면 죽지 뭐 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겠지 하고서 숨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엄마들은 육체가 무서워서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다 죽였어요. 당시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자기 새끼를 다, 남자를 다 하수까지 던져서 날개에 죽였으니까. 근데 이 요게벳이라는 엄마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도 생명인데, 아직 어리지만 그것도 생명인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놓고 키웠는데 3개월 정도 키우니까 애가 목소리가 커져. 애기가 뭐 알아 모르니까 밖에 바로의 군인들이 저 집에 애기 목소리 나는가, 뭐 남자 목소리가 나는가, 울음소리가 나는가 지금 보고 있는 판인데, 모세가 3개월이 됐는데 점점 목소리가 커지네. 안 되겠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생각하고 갈대 상자를 갖다가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바구니, 옛날 바구니 봤죠? 바구니 이렇게 쫙 만들어서 안에다는 석청으로 꿀 바짝 마른 거 있어요. 그걸로 쫙 물 안 들어게 칠하고 거기다가 아기를 딱 넣었어요. 누구를 넣었어? 모세를 넣고서 나일강에다가 딱 띄워놨어요. 그리고서 누가 쳐다보고 있었냐? 모세의 누나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모세 내 동생인데 자가 죽는가 사는가. 야 재밌는 얘기하는데 뭘 줘라? 응? 재미있는 얘기는 왜 줘라? 척척박사가 돼야 되지. 자꾸 들어야 척척박사가 되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는 척척박사가 돼야 돼. 그래야 마귀들이 못 덤벼. 척척박사가 안 되면은 마귀가 덤벼들어. 잘 알아야 돼. 내가 그런 게 이런 설교해도 성경 찾으라도 금방 막 찾아서 내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일학교도 다 찾아. 애기들 다 찾는데 뭐 1학년도 찾고 얼마나 좋아. 다른 교회 가봐. 못 찾으면 여기다 띄워놓고 하라고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어느 정도 알아듣잖아. 모세가 띄웠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봐. 아니 그 시간에 딱 띄웠는데 아기를 바구니에다 넣고서 딱 띄웠는데 좀 둥둥둥둥둥 떠내려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갖다가 야! 너 빨리 왜 눌려? 너 빨리 너 목욕하러 가! 어디 따고 왔는지 어쩌는지 막 그때는 목욕이 많지 않으니까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가는 거예요. 수영하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혼자만 가겠어요? 궁녀들 쭉 데리고서 하필 그 시간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딱 시간 맞춰가지고 1분 2분만 안 맞아도 딴 데로 가버리죠. 끝나버리지. 다 그 시간에 맞춰서, 이게 참 나가봐도 딱 맞춰서 애기 울면서 그 안에 둥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하들 보고 자기 밑에 궁녀들 보고 빨리 건져와봐. 얼마나 이쁘고. 그런데 보니까 애굽 사람이 아니라 거기 히브리인이네. 아니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유대 사람들이요. 왜 유대 사람인 줄 아냐? 유대 나라 이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행해버려요. 할례를 행할 때 딱 벌어보면 금방 알아.
이 애굽 사람은 힘을 금방 알아. 그러지 않아도 뭐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그 안에 둥둥 떠내려가면 당연히 그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공주가 그걸 보고 얼마나 사랑스럽게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힌 거야. 당연히 죽여야 돼. 저건 히브리 사람이 죽여야 하잖아. 그런데 그 마음이, 생명이 있는 마음이 생겨서 야, 저 사랑하는구나.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거지. 콩깍지 껴가지고 등에 콩깍지가 낀 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게 보였겠어. 그가 건져오니까 재빠르게 미리암이라는 그 모세 누나가 쫓아가가지고 내가 유모 고할까요? 유모 데리고 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애는 울고 하니까 조선 매기할 거 아니야? 내가 유모 데리고 올까요? 하니까 데리고 와라. 누구 데리고 갖고 갔어요? 응? 누구 데리고 갔어? 모세 엄마. 모세 엄마를 데리고 간 거야. 자기 엄마지 모세 엄마요? 자기 엄마 데리고 가고 모세 엄마지 모세 누나니까. 그죠? 모세 누나 미리암, 모세 누나, 모세 누나고 모세 누나의 엄마고 모세의 엄마지. 요게벳 가서 딱 데려다 주니까 아기가 진 엄마냐 그게 결국 진 엄마니까 젖을 먹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공주가 야 너 왕궁에 와가지고 야 전매기야 키워. 내가 봉급 줄게. 공무원이 돼버렸네. 세상에. 아니 자녀를 죽이라고 대놓고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돈 먹이면서 뭐 했어? 봉급 받으면서 자기 애기를 키운 거라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요. 생명이 뭔지 모르죠. 오늘의 생명은 뭐냐? 너희들 영혼이야. 영혼이.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영혼이 지 거야. 자기야. 자기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여겨버려요. 영혼을.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려요. 지 목숨만 자살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속에 있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니까. 영혼을 사랑하려면 도와줘요. 영혼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줘야 돼. 생명을 줘야 돼. 생명이 뭐야? 예수님을 줘야 돼.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 어떻게 줘? 말씀을 주면 돼. 말씀을 자꾸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은 자기 영혼을 자기가 위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자기 몸은 막 굶으면 죽는 줄 알고 하루만 굶고 하루 3일 하루 3끼 금식하라니까 2끼 금식하고 나 죽겠으면 안 하고 지 육체는 2끼 굶고도 죽겠다 해놓고 자기 속에는 속사람 영혼은 밥을 얼마나 안 먹이는지 지금 죽기 직전인데도 그거 몰라.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자기 영혼이. 지가 전데 그게 앞으로 육체가 끝나고 나면 그게 어디 갈 건데 그게 자기인데 자기 육체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이런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 영혼도 있잖아요. 자기 엄마 영혼도 있잖아요. 아버지 영혼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영혼도 있잖아요. 그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이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영혼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지금 여기 우스갯소리 같아도요 얼마나 이게 깊이 있는지 몰라. 생명을 사랑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육체를 내놓으려고 각오한 사람, 그 히브리 산파들, 요게벳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기 목숨 얼마나 사랑한 거냐고. 목숨을 죽는 간이 있더라도 그때 왕이면은 왕 한마디면 목숨 발의 목숨 맛도 못해 그건. 그런데도 그 육체를 호흡을 내려놓고 영혼을 사랑하는 생명을 사랑한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풍성히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큰 그 엄마가
엄마가 품에 안고서 모세를 키웠을까지 어디서 키웠어? 왕궁에서 키웠어요. 그때 아니 요게벳이 뭐 보고 요게벳이 누군지 알아요? 네이 자손이 네이 자손. 네이 자손이라고. 네이 자손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키울 때 다 믿음을 이렇게 너는 누구고 네 조상은 누구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이 뭡니까? 자, 첫째는 모세오경이 뭐 먹어야지? 모세오경이 첫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 다 알아. 이게 모세오경이. 근데 그거 외울 수 있겠어? 한번 외워봐자. 창세기 1장부터 시작.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 그거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1장 다 외워봐. 눈 감고. 야, 2절도 해야지. 이렇게 그것을 오경을 지금도 외운다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도. 그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최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이제 주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렇게 엄마가 아들을 모세 오경을 갖다 놓고 계속 키우고 또 키웠어요. 키워서 장성했어. 다 컸어. 다 크고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이걸 알기 시작해서 이제 자기 나라에 자기 본성이 나타났어요. 본성이 어떻게 나타났냐? 어디 히브리서 오늘 본문 봅시다. 자, 우리는 모세를 보면서 우리는 모세를 보면 봐봐요. 모세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 품속에서 크고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40살까지 거기서 컸으니까 얼마나 그 애굽에 대해 잘 알겠어요. 애굽의 문물을 다 알고 아주 머리도 좋고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게 모세예요. 근데 그 모세가 히브리 종을 하나 구해주려고 하다가 살인자로 몰려서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때의 마음. 그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가? 모세가 지금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구해주려고 하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 그때 모세가 어떤 마음을 먹었었냐? 이런 마음. 거기 봐봐요. 24절에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법도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인을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거기서 그들을 데리고 사는 사람이 모세예요.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오늘 여기 기록한 마음. 믿음으로. 모세는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말하는 모든 수치나 이런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반드시 신약의 이 성령으로 해석되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아니 바보 아니요. 거기서 어떻게 언제 알고서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모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이 히브리 민족 하나 구원하려고 하던 그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 애굽의 왕자라는 그 큰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이걸 다 나는 이거 안 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차라리 수치를 받고 차라리 내가 능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이 나는 좋다. 왜?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고 살아계신 분임을 나는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여러분 모세예요. 모세가 그냥 된 게 아니요. 참으로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봐봐요. 아버님 아브라함도 그 갈대우로 출발할 때부터 그때 시족 사이에 몇 명씩 모여 사는 시족 사이에 너는 본들과 친척을 떠나가면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죽음이나 마찬가지.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참으로 죽도록 충성했다는 얘기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요한복음에 사도 요한이 썼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인데 봐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요한복음 몇 장을 보는 거야? 6장. 요한복음 6장. 이 아니고 8장 8장 56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나이 때가 누구 때요? 나이 때가 누구요?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 나이 때가 누구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수천 년,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처음에 시작됐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려고 준비하는 요걸 보고 이걸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치나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성령이 그 증거해주고 장본인인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야. 직접. 이처럼 우리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믿음이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참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모세라는 사람은 참으로 그 어려움이 얼마나, 결국 모세는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화 한번 덜컥 냈다가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보여줘요. 저 높으니까 저기가 네 자손들이 갈 땅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모세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으로 인해서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율법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가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율법은 끝나야 돼.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마귀들은 모세를 자꾸 율법을 들켜내려고 시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모세하면 시체. 모세는 율법이요. 모세는 율법이요. 모세는 율법이 줬으니까. 지금도 주님도 뭐라고 해요? 모세의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세가 받은 율법이거든요. 율법으로는 통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뭘로 들어가요? 진리로 들어가야 돼. 믿음으로만 들어가야 돼.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모세 시체를 자꾸 거론해가지고 이 율법을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깊은 신학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고, 지금 잠깐 여기서 육체가 살아가는데 이거 낙보다는 차라리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는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는 좋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육체가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헵시바들은 오늘 하나도 안 빠졌네. 많은 사람들이 육체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단조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고 저 천국 가려고 지금 이렇게 나와서 있는 거야. 힘들고 아까도 보니까 막 기도하느라고 무릎 꿇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어도 우리가 왜 하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하는 거야. 나는 여기 우리 헵시바 찬양단 12명이지? 다 너 고등학교 졸업 맡을 때까지 그대로 다 있으면 좋겠어요. 이사 가는 것만 빼놓고, 이사 가면 어쩔 수 없지만 이사도 안 가라고 기도도 안 한다고. 지금 우리 하나님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은 이사도 하나도 안 가게 해주시고, 헵시바 찬양단들 엄마한테 엄마가 이놈의 기집애 못 가 그렇게 하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아들 절대로 핍박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해 주지. 그러면 너희들이 간다고 하면 다 가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모세가 왕자를 쳐버리고 왕자라는 것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종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런 대로 잘 따라서 하는데 조금만 크면 아주 자기가 뭐나 되는 줄 알고 그거 다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게 해야 돼요. 내 육체도 양육하고 또 내 영혼도 양육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야 돼.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을 너무 허민해놔서 내박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만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엄마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 아버지 영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영혼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서 전도하면 하나님은 그 전도한 사람을 금덩어리 같이 여긴다는 걸 알아야 돼. 절대로 그 버리지 않아. 왜? 이걸 버리면 그도 같이 버려지잖아. 응? 무슨 얘기 못 알아들었어요? 전도한 사람은 그 전도한 사람을 버려버리면 그 따라온 사람까지 같이 버려. 영혼이 두 개가 잃어버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아. 2명, 3명, 4명, 5명 전도하면 그 사람 안 버려요. 전도한 사람 하나님이 특명을 내려. 너 저건 못 건들게. 응? 전도한 사람은 특명을 내린다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못 건들도록 다 천사를 더 많이 보내가지고 못 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자기 영혼도 하나 간수도 못하고 자기 영혼만 간수하면 되는 줄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만 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자꾸 데리고 올라고 해야 돼. 오늘 여기 그 누구야? 우리 김영훈 선생이 데리고 왔던 그 청년 아까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나 이번 주는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어디 무슨 얘기 하던데?
어디 볼일에서 가야 된대. 가고 그 다음 주에 나올게. 갔다 와. 그럼 갔다 와야지. 얼마나 이쁘가 몰라. 우리 식구 됐어. 그래도 가가지고 뭐 사줬던가? 커피 사줬지? 지난번에 가서 한번 커피 사줬어요.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보니까 막 지나가다가 막 쫓아와가지고 나 밖에 서 있는데 와서 뭐 못 온다고, 이번 주는 못 온, 다음 주에 온다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렇게 전도를 막 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자꾸 챙겨야 돼. 우리 헵시바 찬양단들도 지난번에 보니 많이 데리고 왔더만, 한 사람 많이 데려오니까 그래요. 한 사람씩만 데리고 와. 많이 데리고 오면 안 돼. 한 사람씩만 딱 손잡고 데려오면 손이 두 개라도 두 손으로 포도만 안아줘야 되니까 한 사람만 데리고 해야 돼. 우리 헵시바 찬양단뿐만 아니라 여기는 다 마찬가지. 다 생명을 소중히,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생명도 소중히 여기면, 아까 그 산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듯이, 요게벳을 그렇게 도와주듯이, 모세를 그렇게 도와주듯이 하나님은 크게 책임지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전도하는, 자기 영혼도 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